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8월 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편과 마음을 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운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연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자들에게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생각 행동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며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저희들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모든 아버지 질병에서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소생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돌려지는 예배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인데요. 오늘 많이 날씨도 많이 덥고요. 예, 우리 마이크 쳤으니까 녹음 마이크 좀 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 좀 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성전이 이제 데몰레이션을 하고 새로 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는 수요 예배,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 유튜브 그리고 웹사이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항상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교회의 환우들이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새 은혜 가운데 나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23편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고요.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피시고요. 시편 23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죠. 우리 항상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일터에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샬롬.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3장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보면은 내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운전을 막 하려고 그럴 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에 들어와서 낯설고 새로우니까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그래서 두려운 경우 가운데 특별히 맥도날드에 가서 뭔가 음식을 좀 시켜 먹고 싶어 갖고 갔습니다. 줄을 씁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뭐 앞에 있는 그 도와주는 그분이 뭐 영어로 뭐 얘기를 하는데 외우고 갔어요. 그 메뉴판을 쫙 보고 빅맥을 꼭 시킬 거다. 근데 그 앞에 가니까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뒷사람들은 있고 못하고 또 몇 번 그렇게 맥도날드를 먹기 위해서 갔다가 외운 걸 잊어버리고 주문을 못했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지나가면 갈수록 또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 또 가야 될 때 이거 두려움 있죠.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갈 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곳을 맞닥뜨릴 때에 설레움도 있지만 두려움도 어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었나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 살아본 곳,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두렵고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곳, 또 천재지변에 앉아 있어서 두렵고 또한 깊이 있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런 모습들도 우리를 때때로는 기도를 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두려워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신하고 험담하고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짓누르고 짓밟고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을 찾아서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대체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나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어쩔 때는 믿었던 관계, 친척일 수도, 친구, 심지어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기에 그들이 준 상처, 그것은 가슴에 평생도록 남아서 아픔을 가질 수가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이 상처가 박혀있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아픔이죠. 용서하고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21편, 23편은 탄원시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탄원시의 내용은 바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탄원시. 저는 이것을 거룩한 신세 타령 혹은 거룩한 한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 오늘 시인이 누군가 봤더니 23편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바로 다윗이라고 주인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질문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려움의 영원한 맞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경험을 회상하며 두려움의 영원한 맞수, 두려움의 최고의 적, 두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 시인이 두려움을 가졌던 경험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이 주인공인 시인은 다윗입니다. 지금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경험한 고통의 아픔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짤마웨투라고 하는데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즉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의 기운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날 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인이 가진 골짜기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들로 득실득실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시인은 오늘 그러면서 4절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러한 삶 속에 기진맥진하고 절망하며 두려움이 갇혀있는 자신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고통,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사울 왕의 그 쫓김을 통해서 그는 끝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둠의 골짜기 앞나라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도망자로 삶을 살았지요. 배신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왕이었던 그가 예루살렘 궁을 도망쳐야 되는 상황, 요단강을 건너고 마하나임까지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 없어서 그는 왕이지만 그 신세를 버리고 그는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내에게 어떻습니까? 미갈인 아내에게도 놀림을 당하는 모습을 다윗은 갖고 있죠. 오늘 다윗이 회상합니다.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진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까? 배신의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지은 시인이 제목에 있는 대로 다윗이라면, 그렇다면 그가 가장 사랑했고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한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얼마나 그 신세가 타령되고 절망스러웠을까요? 다윗의 주변을 보십시오. 온통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그러한 눈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상황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시인이 고백하는 두 번째의 경험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입니다. 오늘 구체화된 것, 골짜기의 경험이 사람들로 인해서 평탄하지 못했던 경험인데요.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원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수는 복수로 나옵니다.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오는 아픔, 그로 인한 두려움은 여러분, 오늘 다윗이신 시인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나 또 가까운 친척 혹은 가족으로 인한 아픔,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 성도끼리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의 스톤리온 미션이라는 한 백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데요. 이분께서는 또 프레이어, 기도라는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거진 200만 부나 팔려서 아주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어린 시절 엄청난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매질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하면서 이 여인은 컸습니다. 매일매일 당하는 육체적 학대와 언어의 폭력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야. 오늘 죽을까? 아니면 내일 죽을까? 아니면 지금 죽을까? 조금 있다가 죽을까? 온통 자살만 생각하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 시절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는 신비 종교에게도 빠지기도 하고 마약과 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나날이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스스로를 내팽개치고 거기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그것이 바로 오늘
그녀의 삶이었다고 그녀는 그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중에 회상하기를 나의 모습은 그때 조각조각 찢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30살이 되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온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웹타이즘 침례도 받고 상처의 치료도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자녀, 자신의 아들들을 똑같이 훈계하고 학대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는 사망의 골짜기에 음침한 것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그 지긋지긋한 원수의 역할을 하며 어린 아들의 어깨, 등, 머리를 두들겨 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스토미오마이션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학대당하여서 어둠의 골짜기 모든 것이 죽음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서 시체처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주인공 역시 원수들로 인해서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깊숙이 떨어져 그곳에서 지금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사람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실패하고,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이 학대당하고 어비주당하고, 사람 때문에 나는 도망쳐야 됐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인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시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시인이 경험한 죽음을 경험했던 것은 오늘 바로 3절 말씀 보니까 시인은 죽음 골짜기에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원수들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즉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이 죽었었다는 것이죠. 갈기갈기 찢겨져서 일어날 수 없는 영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살리심으로 자기의 영혼이 소생됐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미닝이냐면 나 죽다가 살아났소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 죽다가 살았어. 시인은 죽다가 살아난 경험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끊어지고 희미해져가는 죽음을 향해 치달았을 때에 오늘 시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무기력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미 아픔의 시간을 다 지난 이 평화로운 시간에 읊어지고 있지만 일어났던 일들, 아픔을 주던 원수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시인의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고난의 연속,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시편 23편의 이 시인의 삶이었습니다. 원수를 피해서 골짜기를 전전긍긍하며 숨어 지내냈던 상황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원수의 칼과 화살, 단창, 어둠의 공포를 더욱더 채찍질하는 매서운 바람, 밤새 울어대는 짐승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시인은 참으로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그때 그 일들만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눈물조차도 나지 않는 그러한 때,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감정, 내가 저 사람만은, 내가 저 일만은 내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상처, 아픔이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사방이 꽉 막혀있는 골짜기에 몰렸는데 가보니까 그곳에는 시체들만 득실득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수많은 마른 뼈들, 바로 그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길을 찾다가 쓰러져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 가운데 혹은 성도가 이웃 가운데 가장 믿었던 관계 가운데 지금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두려움을 넘어섰던 그 비결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던 골짜기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오늘 죽음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골짜기를 시인은 외롭게 홀로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의 쫓김을 통하여 밤새 도망쳤던 야곱이 밤이 맞도록 야복나루터에서 혼자서 씨름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는데 정말 그 외로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받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여기에 말씀에 대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또한 3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살펴보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이 고백이 오늘 바로 다윗인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 시인의 믿음,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영원한 두려움이 가져야 될 맞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돌아온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고독하고 삶에 대한 소망은 없고 길은 보이지 않고 두려웠던, 그래서 무서워서 떨었던, 원수로 인해서 괴로웠던 그 시절을 돌아보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시인의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는 바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세월 전수되어서 시인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수된 믿음은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비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서도, 아니면은 그가 정말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홍해가 갈라질 때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진도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인가요? 이 질문을 어찌 가질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에게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의의 길에는 많은 핍박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시인을 살리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원한 맞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숨쉬고 돌보시고 묶여있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24시간 7데이를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책임적인 사람이시며 책임적인 하나님이시며 그 책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의 사이에는 수천 년의 갭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수천 년도 더 지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수천 년도 더 지난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고 계시는 분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제가 오늘 시편 23편에서 외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시인을 살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바로 선하심이며 인자하심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심입니다. 또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끈을 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지고 그 믿음이 시인으로 하여금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가운데 있는 끊을 수 없는 끈끈한 믿음이 정령 자신을 원수에게서 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시킬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았어.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건져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온 세계가 온통 온난화 현상과 그리고 자연의 재해와 사람이 사람을 가져 전쟁과 기근과 쓰나미와 태풍과 토네이도와 방사능 유출과 그리고 전쟁과 약탈 계속 어려워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의 소식을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때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일터에서도 그러고 내가 있는 어떤 공간 속의 공동체 속에서도 긴장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웃이 이제 무섭고 친구를 기피하게 되고 사람들을 일단은 멀리하게 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두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온갖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시인은 요약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해, 히브리어로 랴라고 합니다. 바로 해는, 랴는 나쁜 것, 불쾌한 것, 슬픈 것, 불행한 것, 악한 것,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해,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이라,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인해서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요인들이 무수히 널려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게 하시고 지금도 지배하시며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천국에는 심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모르한 것들을 경영하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장 두려움이 찾아오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니까 당당히 공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니 야훼를 내가 두려워한다.
요셉의 삶에 보면은 항상 무엇이 붙어 다닙니까? 수식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구약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했던 요셉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다면 세상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분, 그리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오거스타의 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의 영원한 적은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제 상처에서 회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내가 길을 찾지 못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믿고 따라갈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헌금 기도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